이스라엘이 곧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던 왕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걱정하던 한 신하 에벤멜렉에 의해서 다시 구덩이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건짐을 받은 후에도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하고 시위대들에 갇혀 지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급하게 데려간 사람, 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낚아채듯이 급하게 데려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이 다급하게 예레미야를 낚아채듯이 데려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와 자신의 운명이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빙 둘러싸여서 언제 함락될지 알 수가 없는, 정말 내일이라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상황 역시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은 그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시드기야 왕을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가 하는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드기야가 14절 말씀에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한번 보면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시드기야 모습이 예전과 너무나 다른 것은, 전에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서 전했을 그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마다 칼로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졌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을 다 불에 던졌던 그였는데, 이제는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혹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달리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 했는데,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을 하십시오. 항복을 하시면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왕과 왕의 가족도 안전하게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불탈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17절과 18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의 행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야, 내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 내가 만약에 항복해서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되면 왕이 나를 이미 항복한 백성들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의 상황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죽을까 살까 하는 이 상황에서 왕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위엄과 이 체면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체면을 생각했던 그 초대왕 사울왕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달려들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두렵다. 바벨론 사람들이 두렵고 나중에 내가 포로가 되면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또 백성들이 두렵다 하면서 지금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음 장인 39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항복하라 그랬지만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고 가족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할 방법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가족이 살해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결정이나 사항을 앞에 두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다가 머리가 그리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볼 때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일의 앞뒤를 살피고 또 앞으로 일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